오늘의 주제는 프톨레미, 주보에는 프톨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미가 보다 더 정확한 발음일 것 같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유대인입니다. 자, 짧게 또 복습해 보실까요? 자, 또 시간표를 보시고요. 주전 722년 어느 나라가 멸망했죠? 어느 나라가 멸망했죠? 바벨론이요? 너무 일찍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어딜까요? 북이스라엘. 안 쓸게요. 우리 그 정도는 아십시다. 예, 북이스라엘. 그리고 586년에는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어딜까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다윗 왕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문 닫게 한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바벨론. 바벨론은 언제 멸망했죠? 539년. 한 5분 정도 적는 것 같고 다 이제 기억력에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계속 반복할 테니까, 그죠? 이거 계속 반복하면 이제 설마 이거 다 아시겠죠, 뭐. 몰라도 어디는 간다? 몰라도 천국은 간다. 걱정 마시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또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았죠. 페르시아는 또 다른 연도를 좀 생각하십시다.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뭘 지어요? 성전을 재건지어요. 몇 년도에? 516년. 성전 재건에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에요? 70년. 그죠? 바벨론 유수 70년이 성전이 사라졌던, 그러니까 다시 재건되었던 그 기간과 일치하는 것이죠. 자, 이 페르시아가 그러나 결국 멸망합니다. 언제 멸망할까요? 330년에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누굴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하여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 전 세계를, 당시 세계관의 전 세계를 그렇게 제패합니다. 말라기를 우리가 400년처럼 보고요. 물론 말라기가 약 444년에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보이겠죠. 444년은 성벽을 재건한, 516년은 성전을 재건했고, 444년은 성벽을, 예루살렘 성주 한양 도성을 이렇게 쌓듯이 성벽을 쌓은 그런 때였는데요.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역사 기간은 사실 어디입니까? 이 말라기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서기 0년까지의 몇 년? 400년 신구약 중간기. 그렇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 기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라기부터 시작을 해서 400년으로 하자고요. 우리는 400년으로 해서 330년까지는 누가 지배한 거예요? 유대 땅을? 누가 지배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지배한 거죠. 거기 계시죠? 페르시아가 지배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63년까지, 주님 오시기 63년 전까지 이 기간을 헬라가 지배합니다. 헬라가 지배를 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33살에 죽었단 말이죠. 323년에 그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말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한 10년 좀 더 걸렸던 것 같거든요. 굉장한 속도예요. 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 전 지역, 그리스 전 지역, 또 팔레스타인과 아래에 있는 그 애굽까지 싹 다 정복을 했는데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만 열병으로 죽고 맙니다. 허무하게 죽어요. 그런데 그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죽는 순간에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대신에 죽은 후에 록산나라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나와요.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잘 지정해 놓고 죽었으면 좋았는데 죽음도 갑작스럽고 아직도 아예 후손도 없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이 제국을 정리해주고 좀 열병으로 신으시는 말더라도 뭔가 좀 그래도 정리를 해주고 유언으로 이렇게 잘 정돈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언했다고 해요. 강한 자가 차지하라. 강한 자가 차지해라. 대왕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가 차지해라. 그리고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알렉산더 사후에 그 수하 장수들이 서로 이제 권력 쟁탈을 벌입니다. 그 권력 쟁탈 가운데에 그 알렉산더의 아들이라는 그 아이도 죽고 그 부인도 그만 죽고 말아요. 알렉산더 제국은 4명의 그 수하 장수가 나눠가게 됐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색깔 통틀어서가 다 알렉산더의 땅이었어요. 알렉산더가 제피한 그런 땅이었는데 맨 왼쪽 꼭대기에 보면 카산더라는 장군이 저기가 그리스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의 왕이 됐고요. 리시마커스, 오타네요. 리시미커스가 아니라 마커스인데 리시마커스라는 장군이 소아시아, 저기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일부를 차지했고 셀류커스라는 이 장군이 저기 시리아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의 그 지역을 시리아 또는 수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시리아의 지역과 바벨론 대부분의 지역을 셀류커스라는 이 장군이 차지해요. 그리고 프톨레미 장군이 저기가 어딘가요? 어디예요? 저기 파란 데가? 애굽이에요. 자, 지도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차지한 지역이 애굽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 위치해 있나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의 분쟁 지역이죠. 그러니 프톨레미 왕조가 세력을 확장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되고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셀류커스가 또 확장하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예루살렘 거쳐서 플루템으로 갔어야 돼요. 이 당시 세계에는 이 지역이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에 무슨 문명이 있었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이집트에서는 또 무슨 문명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 바벨론 이 지역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쪽을 주로 쟁탈을 벌이고 이 두 지역에 서로 전쟁하고 막 그랬었던 것이죠. 저 카산더가 차지하고 있는 저 그리스는 후발주자고, 그리고 더 후발주자는 그 지도에 안 나옵니다만 그 왼편 옆으로 있는 무슨 나라겠습니까? 로마가 이제 서서히 힘을 키우면서 이제 본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저기 꼭대기에 있는 카산더나 리시마커스는 관심사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중심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이 플로테미와 셀루커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 150년간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선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그런 통치권을 갖게 된 건 애굽의 플로테미 왕조였습니다. 플로테미 왕조론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테미 왕조는 이 플로테미 장군이 이제 애굽을 차지하고 이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애굽은 어떻게 인종 분포가 되었겠습니까? 지배계층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피지배 계층은 이집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 사람 하면 생각나는 그 피부 빛깔이나 그런 인상착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피지배계층이고, 그리고 지배계층은 흔히 보는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그런 인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이집트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프톨레미 왕조의 좀 더 후대에 등장하는 한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파테라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또는 영광의 아버지, 그런 뜻인데, 그러니 이 클레오파트라는 인상착의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애굽 사람의 인상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리스 사람. 이게 서양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서양인,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자, 어쨌든 프톨레미가 이 323년 알렉산더가 죽고 프톨레미가 이때 애굽을 차지하고, 그리고 320년에 프톨레미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립니다. 물론 이렇게 다스렸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각축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소유권은, 팔레스타인의 소유권은 이 프톨레미 왕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프톨레미 왕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톨레미는 왕 이름이 쉬워요. 첫 번째 왕은 프톨레미 1세예요. 바로 이 323년에 왕이 오르고 320년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된 그 왕이에요. 근데 프톨레미 1세 이 사람은, 지금 프톨레미 왕조가 대부분 성향이 그런데 학문의 후원자로 명성들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가 다스렸던 이 헬라 사회에서 학문이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프톨레미 1세에는 알렉산드리아에 박물관을 세워요. 또 거기를 수도로 삼고 이 박물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건립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책 보유량을 자랑하는 그런 고대 사회의 학문의 도시가 됐던 거예요. 특히 이 프톨레미 궁정에서 기하학을 가르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뭐 수학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압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클리드 그래서 수학 문제집도 있는 걸 아는데,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이 프톨레미 궁정에서 1세 때 기하학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프톨레미 1세가 집권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침공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자기 소유로 삼으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포로를 끌고 가서 처음에는 조금 고생을 했지만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친절하게 대해줬다. 프톨레미 1세는 320년 그 팔레스타인을 소유로 삼은 것, 이것이 주요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프톨레미 2세도 있습니다. 프톨레미 2세는 프톨레미 1세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 사람도 여러 업적을 세웠는데 아버지보다 학문을 더 사랑했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치세하던 시대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로스의 등대를 건립했다고 해요. 이 파로스의 등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알렉산더라는 그 항구 도시에 이 등대를 세웠다고 하는데 높이가 100m에 달한대요. 안 놀라시죠? 높이가 100m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323년에 지진으로 무너지고 말았대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대 문헌들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엄청난 등대가 있다. 그 등대는 이렇게 생겼다 하고, 그리고 그 등대의 털을 또 발견했다고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자, 뭐 그런 내용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그 인터넷만 쳐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프톨레미 2세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은 그런 욕심을 갖고 학문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도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리라. 헬라 사람이니까,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하겠다 해서 번역 사업을 많이 추진했던 거예요. 바벨론의 책이든 어디 책이든 다 이렇게 가져다가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번역하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프톨레미 2세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70인경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70인경은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70인 성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했고, 70인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바로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성경을 사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헬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70인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그 영어가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어서 70인경의 순서를 우리 성경에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70인경의 분리를, 물론 70인경에는 외경도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는 외경은 따르지 않지만 70인 성경의 그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과 70인경 구약 성경이 순서가 달라요.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어느 순서를 따르고 있다? 70인경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벌써 오래됐죠. 2200년은 적어도 된 거거든요. 자, 여튼 프톨레미 2세는 이처럼 학문을 사랑했고 세계 모든 서적을 헬라어로 번역하리라는 그런 노력의 한 부분으로 또 70인 성경이 번역되는, 그래서 누구라도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헬라가 지배하면서 이 세계의 언어는 헬라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지구상의 지금 공용어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홍길동전을 영어로 번역하면 누구라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홍길동전을 읽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덕에 이 구약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세 번째 왕은 프톨레미 3세예요. 프톨레미 3세. 이 사람 역시 부친의 학문 발전을 계승했던 사람이고, 프톨레미 3세 때에 유명했던 그런 그 학자가 있는데, 아르키메데스 기억나시죠?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그렇잖아요. 그 왕이 제가 알기로는 왕이 그 금관을 내가 이제 금을 줘서 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금을 온전히 다 사용했는지 아니면 속였는지 그걸 좀 알아보라고 아르키메데스한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고민하다가 본인이 이제 욕조에 들어가는데 물이 넘치니까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뭐 알아냈다. 뭐 저는 뭐 수학은 모르니까 대충 그렇게 알아요. 아르키메데스가 프톨레미 3세 때에
활동했던 그런 학자고요. 자, 프톨레미 4세. 프톨레미 4세가 있습니다. 프톨레미 4세는 이때 또 전쟁이 벌어져요. 좀 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보았던 셀루커스 왕조와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셀루커스 왕조의 왕은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안티오쿠스 3세.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안디옥 생각나지, 안디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이게 땅을 정복하고 그러면 도시를 세우고 거기 이름을 짓고, 근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알렉산드리아도 누구 이름이었습니까? 알렉산더가 누구 이름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란 말이죠. 알렉산더가 땅을 정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도시를 세우고 알렉산드리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가 7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안디오쿠스 3세도 자기가 정복한 곳에 가서 도시를 세워요. 안디옥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안티오쿠스가 세운 그런 도시예요. 자, 안티오쿠스 3세와 이 프톨레미 4세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여기를 놓고 격돌하게 돼요. 근데 이 프톨레미 4세가 안티오쿠스 3세를 격퇴시키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확인해요. 그런데 이때에 프톨레미 4세가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감사제를 드렸다 그래요.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아시죠?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 휘장이 치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들어가는데, 이 왕이, 이 권력자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고 거기를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만류해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비가 돼서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정사보다는 야사 쪽에 나오는 얘기니까 확실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했던,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또 나와요. 로마 시대에 나오는데, 그 지성소에 사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거요. 있잖아요. 그거요. 법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가 속죄소가 되잖아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가 되는데, 그걸 이제 커튼으로 쳐놓고 휘장 쳐놓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가서 이렇게 막 들춰보고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언제 유실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바벨론에 멸망됐던 그 무렵이 아니었까. 그 어떤 혼란한 그 시대 상황 가운데에 누가 가져갔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걸 찾으려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배우 이름이 뭐죠? 네?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누구였죠? 영화 배우? 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죠. 해리슨 포드 맞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찾으러 간다는 그 영화가 나오잖아요. 자, 여하간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했으나 이 프톨레미 4세는 제지당했고 마비가 되어서 쓰러졌다. 그리고 프톨레미 5세가 또 이어서 다스리는데요. 이때 4세 때 팔레스타인을
쳐들어왔던 안티오쿠스 3세가 또 다시 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를 지원해요. 또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 역사가들도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안티오쿠스를 지원했을까? 혹시 프톨레미 4세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했던 것 때문에 혹시나 큰 반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프톨레미에게. 그래서 안티오쿠스에게 편에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불확실해요. 프톨레미 5세와 안티오쿠스 3세가 요르단 계곡 파니아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거기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깁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겨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팔레스타인은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그게 198년의 일입니다. 그러니 320년에 프톨레미가 다스리기 시작한부터 약 122년이죠. 122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죠. 그러니 580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다스리죠. 페르시아, 알렉산더, 프톨레미, 그리고 셀류커스, 그리고 로마.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기간까지 굉장히 많은 580, 적어도 예수님 태어나시는 시점까지만 해도 586년 동안 외세가 다스렸던 거예요. 일제감정기 36년은 되도 못해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지 다윗 왕조가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198년 안티오쿠스 3세에게 셀류커스 왕조로 넘어가기 전에 프톨레미 왕조 지배하에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프톨레미 왕조 지배하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치권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2공동체가 계속 유지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페르시아 때도 그랬죠. 기억나시죠? 바벨론은 달랐어요. 바벨론은 다 잡아갔잖아요. 막 잡아가고 끌어가가지고. 근데 페르시아는 정책을 달리해서 내가 정복한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페르시아 지배 하에서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기조가 알렉산더 그리고 프톨레미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세금 내는 그 입금 계좌만 달라진 거예요. 입금 계좌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페르시아에 입금하다가 알렉산더 입금하다가 프톨레미로 입금하다가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산헤드린이라는 그 유대인 자치 권력기관,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이 산헤드린이 이 당시에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위시한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훗날에는 서기관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나중에는 서기관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산헤드린의 기원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던 그 유대인 장로 공동체, 거기서부터 기원을 찾기는 해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 전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또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힘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장로를 중심한 지도 체계,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회당.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계속 신앙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산헤드린은 모세 시대를 기원으로 하고
페르시아 지배 때부터 있었겠다.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상 확인이 되는 것은 이 헬라 시대였던 거예요. 프톨레미 시대에 드디어 사내들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원은 더 앞섰겠지만 이제 사내들이니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시점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명백하게 확인되는 시점이지 사내들이 이때 생긴 건 아니에요. 아마 더 앞서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확인이 되는 것은 이때다.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이후에 셀류키드 왕조가 지배하는 이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는 현상이지만 이 헬라의 문화가 급속도로 보급이 돼요. 헬라 문화가. 뭐 당연하겠죠. 당시 헬라 문화는 굉장히 앞서가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따라가기 쉽고 특히 젊은 층에서 헬라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구한말에 한복 입고 가 쓰고 상투 틀고 그러다가 단발령 떨어져가지고 단발하고 양복 입고 막서 그 사람 개화된 사람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게 궁금하면 미스터 션샤인을 보셔요. 막 개화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에 들고 막 열광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대변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죠. 뭐였습니까? 극장, 경기장, 목욕탕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극장이 생긴 거예요. 이런 극장이 생겨가지고 야외에 이렇게 극장이 생기고 그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가이사라 항구에 아직도 유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 유적 가면은 이런 뭐라 그러죠 이게 원반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극장 아시죠? 야외 극장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제가 원고대 없는 얘기라. 그 유적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극장에서 노래를 하고, 그 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이게 대표적인 헬라 문화거든요. 막 열광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어디서 서울에서 무슨 콘서트 한다면 다 올라가잖아요. 전국에서 다 가잖아요. 열광하는 거예요. 스포츠. 올림픽.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로마 제국 곳곳에서 올림픽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올림픽이 열렸던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이 2년에 한 번씩 이스트미아 경기가 벌어졌고 경기가 벌어지면 6개월 동안 올림픽을 했어요. 요즘 보름하잖아요. 보름하는데 6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막 북적북적하고 막 그 열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스포츠는 달리기를 하면 여러분 옛날 그런 그 동전이나 이런 이런 작품들 보면 벌거벗고 뛰잖아요. 벌거벗고 뛰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나체로 운동한단 말이에요. 레슬링하고 막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문화가 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렇죠. 그죠. 유대인들 보기에는 썩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장, 목욕탕, 경기장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헬라의 문화들이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수많은 헬라 도시들이 세워져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 도시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있잖아요. 이 데가는 10이라는 뜻이고 폴리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 도시.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10개의 헬라화된 도시, 그게 데가볼리예요. 그때의 프톨레미 왕자 셀루키드 왕조를 거치면서 이런 그 헬라 문화가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나중에 보면 이름도 바뀌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유대 이름은 뭐예요? 무슨 여호수아, 야곱, 그죠? 이런 게 유대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식 이름이 바뀌어요. 그럼 모세의 누이 이름이 뭐죠? 미리암. 미리암이 헬라식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마리아로 바뀌는 거예요. 미리암이 마리아로 바뀌어요. 자, 여하간
그러니까 이름도 좀 바뀌는데, 자, 또 하나, 아까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가 150년 동안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프톨레미 왕조가 198년까지 이게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 틈틈이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졌고, 또 셀류키드 왕조가 198년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장악했어도 계속해서 프톨레미랑 툭탁툭탁 하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벌어지면, 애굽에서 이제 셀루커스 왕조와 싸우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 가요. 그러면은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만 있으면 돼요? 밥을 먹어요. 굴량미. 그러지요. 굴량미. 전문 용어인데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사는데 러시아가 지금 뭘 못한다고 우리가 그런 언론 보도를 봐요? 보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조림 몇 개 먹고 이러고 러시아군이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대단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런 거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형편없다, 이런 평을 받고 있잖아요. 보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디서 조달해요? 현지 조달하는 거예요. 현지 조달. 가져가는 것을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니 팔레스타인에 돌아서서 싸울 때에 어떻게 해요? 주민들로부터 뺏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 탈탈 털려요. 말 그대로 탈탈. 약탈, 겁탈, 수탈. 탈탈탈 털려요. 탈탈탈 털려요. 고생을 많이 했죠. 자치권을 인정받으면서도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면 또 거기서 시달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자, 이런 상황이 프톨레미 왕조 지배하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치권은 계속해서 인정받았어요. 사내들인이 확인이 되고 헬라 문화가 보급되면서 헬라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서 약탈을 당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이 물건을, 귀한 거를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겨야 되죠. 권사님 잘하시네요. 어디다가 숨겨야 될까요? 땅에 파서. 휴, 많이 해보셨나 봐요, 권사님. 땅에 파서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물건을 땅에 숨기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보물지도 보물지도 찾아가가지고 땅에 판 거 캐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는 것이 은행이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 보화를 감추는 아주 요긴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렇게 두 왕조가 각축하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땅에 자기 보물을 감추는 일이 빈번해졌겠죠. 그런데 그 밭을 감췄는데, 밭에다가 감췄는데, 땅에다 감췄는데, 그만 주인이 전쟁통에 죽기를 한다든가, 그죠? 사라지기도 한다든가 하면서 뭔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어떤 소장농이, 그죠? 그 주인 땅에 가서 제가 이게 할당을 받아가지고 땅을 파고 이제 농사를 지려고 그랬는데, 이야, 보화가 나온 거예요. 언제 때 건지 모르는데 거기서 금땡이 은땡이, 그죠? 잔뜩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소장농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주인님, 여기 이렇게 귀중한 게 나왔네요 하고 갖다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덮어. 본 사람 없지. 다시 덮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 땅 사겠습니다. 가지고, 그죠? 형제한테 빌리고 사돈의 팔촌한테 돈 빌려가지고 빚을 벗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물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귀한 것을 땅에 묻긴 하지만, 그렇게 땅에다가 자기 보화를 묻는 일들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었던 150년간의 두 왕조의 전쟁,
사람들은 땅에 뭘 보화를 감춘다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주 그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래서 훌륭해요. 저도 가끔 비유를 씁니다만 비유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냥 비유를 들었는데 더 모르겠어. 그런 비유는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누구라도 느낄 수 있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 그렇지, 맞아 이렇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를 쓰셨는데, 이런 안타까운 역사적 상황, 두 왕조의 틈바구니에서 150년 전쟁 가운데 자기 소유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배경 삼아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천국의 삶은 정말 귀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주서라도, 모든 것을 다 빚져서라도 반드시 살 수 있다면 사야 하는 것이 이 천국.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달러 비슷든 카드 비슷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뭔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보화.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천국의 보화의 또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이런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시킨 것 같고, 그러니까 세속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이런 거 들어보면 400년까지는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 그 역사를 해설해 주잖아요. 하나님께 벌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잘못해서 저런다 하면서 역사를 해설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400년 이후부터는 그런 해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보이는 인간사의 뒤편에서 그냥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개입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 안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왜 나에게 좀 이렇게 개입 안 하시고 뭔가 좀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각 개인의 인생 역사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보화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서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 이 거칠고, 내 것도 아닌, 이 인생 밭에 우리가 놓이신 것 아닙니까? 나의 이 세상이란 인생 밭에 우리가 소장농으로 이게 떨어졌는데, 이곳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 밭에서 나에게 발견해 주시고 또 나에게 보게 해 주신 이 천국의 보화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확보하시고 나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